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미주 복음화의 심장부 같은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또 미국 기독교 교포사회에서 아주 탁월한 영성과 지성으로, 또 우리 PCA 한국교단 총회장으로 또 이렇게 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존경하는 유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귀한 말씀에 교제를 나누게 된 거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당회와 또 온 성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파더스 데이, 그래서 또 내일부터는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그런 행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유산. 아름다운 유산. 여러분, 학교 교육을 뛰어넘는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야 됩니다. 미국 역사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신 오바마 대통령께서 자신의 모국이 되는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케냐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후진국이라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식민지 국가의 서름이 있었던 아시아의 한국이 2차 대전 직후에 민족의 주권을 회복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처럼 아주 가난한 후진국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제10대 경제 대국이 되었, 그 비결이 바로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난 세기를 교육을 통하여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지식 정보 산업 사회를 선도하는 국가로 급성장한 거 거부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하늘나라에 가셨던 어르신들이 그 시대의 농경 산업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되었던 농가 밭, 그리고 소를 팔아서 자녀들에게 대학 교육을 시켰던 과거의 역사를 우리 1세 귀한 성도님들은 잊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냐? 이렇게 맹신하거나 가신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학 이론 가운데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 있습니다. 헤게모니란 지배 집단이 지닌 의미와 가치 체계를 의미하지요. 학교 교육의 내용과 또 교육 과정, 교육 철학, 목표가 그 사회를 리더하고 있는 소위 엘리트의 상부 지배계층의 영향이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배계층의 문화가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소위 입학 당시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직적인 불평등, 문화적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더 유지하고 강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 아닙니까?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학교 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의 유산이 민족과 인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성경과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살펴본 그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에 아주 훌륭한 신앙 유산의 계승자 두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출신으로 히브리 민족 구원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죠. 또 다른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토록 그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던 유대한 왕 다윗이죠. 그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셔서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죠. 전무후무했던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지녔던 솔로몬. 그러니까 이 모세와 솔로몬은 현대 교육학에서조차도 소위 금수저, 은수저의 수요자로 볼 수 있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의 모순을 극복하고 민족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창조적인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 배경, 바로 아름다운 신앙유산의 계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이 계승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왕상 3장 6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대로 적자 왕자가 아니잖아요. 또 솔로몬에게는 많은 형들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위가 계승된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왜? 여러분, 다윗은 그 이전 사울과 비교할 때 좀 적을 때는 국토가 50배, 아주 대단한 전성기 때는 100배, 그러니까 백전백승하는 그런 대단한 전사였습니다. 영웅적인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영웅으로서 아버지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집에서조차도 외면을 당했던 제일로 막내 아들로서 저 들판에 나가서 목동으로 양을 치었던 그 무명의 소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사용하신 것, 이게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이 베푸신, 나는 어린 시절 목동이었고 집에서도 외면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는 대단한 군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아주 겸손한 청지기 공무원으로 그렇게 기억이 됐어요.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 있는데요. 러시아가 탄생시킨 세계적인 문학가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교육은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 여정의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아주 소중하고 선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많은 시련과 역경,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요셉, 어린 시절에 한 피를 나누었던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 당하여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전신만고 끝에 그의 생명이 구출됐죠. 그런데 예급의 노예 소년으로 팔려왔습니다. 온갖 수모와 또한 고난을 겪으면서 시대장의 가정총무로 자리를 잡게 될 때쯤 매일 밤마다 기부인의 참으로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 그러나 그것을 물리쳤는데 그 결과는 뭐냐? 가정 파괴범에 무지한 죄인의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예급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수많은 예급 백성들 7년의 기근에 그 죽음 직전에 그 민족 공동체를 살려내고 또한 부모 형제 또 70명의 친족들, 그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흉년을 극복해야 되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견하는 대단한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기억입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은 서열로는 11번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동옷을 입혀줬어요.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색동옷은 노얄 패밀리, 왕족이나 대단한 상류 계층의 그런 지도 계층,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상당한 집안의 장자에게 입혀주는 그런 옷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색동옷을 입혀주면서 어린 시절부터 어린 아들 요셉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서열로는 11번째야. 그러나 너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 돼야 돼. 그리고 너는 사회 속에서도 대단한 사람들에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층 인사가 돼야 된다. 그런 좋은 기억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그 기억 못지않게 그 요셉은 꿈꾸는 소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언하는, 그래서 그가 앞으로 부모 형제를 다 책임질 수 있는 대단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주셨던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련 역경 유혹을 물리치고 마침내 사보낫 바데와 만민의 구주로서 예굽의 총리 대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했습니다. 파더스데이.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귀한 2세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인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유산이 계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생활 습관이 유산으로 계승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이 참으로 똑같은 그 기근 속에서 허덕일 때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굽 요셉 총리를 만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래서 요셉 총리의 초청으로 이민을 갔는데 초창기에 VIP 대단한 그런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힉소스 왕조.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은 그 이전의 왕조는 다 몰살되죠.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은 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되죠. 그러니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430년 동안 이 히브리 백성들의 노예살이가 계속되는 현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노예살이, 그 어려운 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대단하게 증가하게 되지요. 그러니 예굽의 통치 세력들이 이거 야단났다, 굴러온 돌이 백힌 돌을 이제 또한 빼내겠다. 그래서 미래가 두려우니까 소위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된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가정에서 사내아이가 출생되면 날강에 던져야 된다. 준엄한 명령이죠. 히브리 민족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출생합니다. 근데 그 모세의 부모는 경건한 내인의 가정이었어요. 출생된 이 아이를 보자마자 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아이,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길러낼 수만 있다면 수백 년 동안의 노예 쇠사슬을 풀고 엑소더스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걸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007 작전으로 한 100일 가까이 석 달 동안 순교 양육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지고 안 되죠. 그러니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왜냐하면 그 나일강에는 가끔 이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그 피크닉으로 그 타이밍을, 근데 이 공주가 아들이 없었어요.
모세를 보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그렇게 쏠린 거예요. 예.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요세푸스라는 히브리 고대 역사학자의 글에 의하면은 모세의 양어머니, 대단한 분이에요. 바로의 무남동녀입니다. 원래는 자신이 왕위 계승자인데 지혜로우니까 남편을 아버지의 양자로 입적을 시켜갖고 왕위를 양도를 했어요. 근데 그 남편과 이 공주 왕비 사이에 전혀 없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린 시절에 사별을 했고, 근데 그 왕이 궁녀오고 바람을 피워갖고 서자 왕자 투트모스 3세 낳습니다. 그리고 이 투트모스 3세가 어린 시절에 이제 남편과 사별합니다. 그러니까 섭정항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로 궁궐의 제1인자입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3세는 자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나일강에서 건져온 히브리 아이지만은 모세에게 올인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그에게 바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궁궐 교육, 역사 교육, 군사 교육, 운병 교육을 시켰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스데반의 증언에 의하면은 모세가 예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요즘 교육학 이론에 의해서 금수저 출신이죠.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예굽의 궁궐의 총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 40년간 그렇게 대단한 권좌에 있었는데 나이 40대였을 때 오늘 말씀처럼 예굽의 모든 명예, 권력,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민족 구원의 고난에 동참하여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어린 시절, 젖먹이 어린 시절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7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엄마 젖을 무는 애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니까 적어도 한 4년 5년 정도는 젖을 좀 먹지 않았을까. 그런 신앙의 조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그 권력의 자리에 40년 있었는데 이걸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할 수 있는 그의 이 체질이, 그의 그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 교회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의 지도자, 프린스턴의 총장도 지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철저한 청교도 지도자들입니다. 외조부 목사님 밑에서 2년간 부목사로 섬기다가 외조부가 소천하니까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그런 한영 속에서 담임 목사가 됩니다. 노스햄튼 교회를 그렇게 놀랍게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그 부흥이 미국 전역에 파도를 치기 시작했죠. 그의 부친은 단 1년 만에 하버드를 학사, 석사 마칠 정도의 수재였고 60여 년 동안 목회 여정의 승리자였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해서 7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구체적으로 70가지의 경건한 목표를 세웁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하루에 5번씩 숲속을 찾아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들을 인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오두막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석사학위 맞았을 때 상당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자신의 그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50년의 역사와 똑같이 미국 정통장로교회 PCA 설립 50주년 이 뜻깊은 총회 주간에
오늘 우리 목사님 강구에서 이제 여러분 스크린에서 보았듯이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사실은 140여 년 전에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준 이 복음의 어머니 나라 그 귀한 교회 그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뜨거운 이 한국적인 영성으로 3,000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운 사회 속에서 BCA 교단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한복판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기도 습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의 습관을 우리 2세들에게 계승시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를 유산으로 계승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1장 26절 다 같이 통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역사의 찬란한 지도자 옥타비아누스, 원래 카이사르 누나의 손자입니다. 카이사르가 집정관으로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불과 14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외삼촌 할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할 때 그 모친이 어린 나이이므로 극구 반대합니다. 이제 17세 청소년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성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카이사르가 이끄는 원정대 선두그룹으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질병에 걸려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후발주자로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배가 파손이 되고 이 혼자서 17살밖에 안 된 어린 청소년이 뭐 이런 정도면은 다시 귀국 할만한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드디어 원정대 합류하니까 수많은 병사들이 막 기립해서 열광적으로 뜨거운 박수 갈채로 환영을 합니다. 그의 외삼촌 할아버지 카이사르가 뭐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기 수레에 늘 태우고 다녔습니다. 귀국을 하니까 카이사르가 외손자가 되는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는 정치적 의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이사르 암살자 제거도 했고 안토니우스와 승리도 해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니까 정치적 계승자는 되었지요. 그런데 그에게 언론에서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그 유대한 로마 제국이 출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양아버지 카이사르의 꿈이 유대한 로마 제국의 건설이었거든요. 그래서 공화정 로마를 제국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장애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원로원의 권한이 너무 큰데 이걸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군대, 이 강력한 로마 군대의 힘이 이 로마의 이 지도계층의 힘을 여기저기 분산시키고 분열시키는 하얗고 같았어요. 이걸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런 반면에 길은 로마로 지중해가 호수가 될 정도로 그 축소판 그런 로마 제국, 그래서 북부는 잉글랜드, 서부는 인디아, 남쪽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유로피안 그 소사이티를 그저 건설하는, 그래서 그 각국으로 연결되는 하이웨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법 앞에 평등, 로마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가 다스리는 유럽의 모든 민족 공동체 모두에게 평등권을 부여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팍스 로마나 이 200년에서 300년 동안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면서 로마의 그 대단한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출발이 사실은 카이사르의
꿈을 양자 그 아들에게 옥타비아누스에게 계승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집트 왕자 출신 모세가 바로 궁궐의 왕자로서 대단한 권력과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민족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대단한 그 저력이 바로 어린 시절에 그의 친모로서 유모가 된 그런 모친의 신앙 교육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죠.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에서 아버지는 누구인가?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아버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죠. 고 이은상 목사님, 탁월하고 깊이 있는 성경학자요, 열정적인 선교사로서 시드 선교회를 만드시고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오늘 이 시대 디아스포라 한인 사회 복음화의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헌신하셨는데, 그 유산이 우리 유흥열 담임 목사님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이 마지막 마무리를 더 열심히 잘하고 은퇴 이후에도 한국 교회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꿈을 주시고, 물론 30대 중반에 제가 플로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오랫동안 대학 강단에 있었습니다. 또 물론 목회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종신대 전문대학원에서 성경 해석학과 설교학 분야의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유 박사님을 만난 거예요. 학자로서 얼마나 영혼 구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종신대학의 130만의 풀타임 교수 중에서 강의 평가가 항상 최고의 평가로, 또 유일하게 미국에 오셔서 1년에 한 번씩 그 미국 학회에서 메인 렉처로 강의도 하시고, 내가 어차피 학문에 늦게나마 또 그나마 계속 젊은 시절부터 신학 교육을 했는데 이런 분 밑에서 지도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인간의 연세는, 나이는 제가 한 10여 년 그 시니어지만은 그렇게 우리 유 박사님 만나서 지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귀한 설립자 목사님과 이런 귀한 담임 목사님 그 지도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받는 것, 특별히 제가 이번에 BCA 교단 우리 한인총회 세미나에서 큰 도전이 된 게 있었는데, BCA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여러 가지 이 가치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과 교리, 또 하나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신앙의 근거에서 이 신앙의 가정 예배, 이게 가정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지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어린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들 통합 예배가 더 좋죠. 그런데 그렇게 통합 예배는 아닐지라도 당회와 담임 목사님의 모든 신앙적 지도를 주일학교 교육까지 EM 파트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디아스포라들의 교회들이 EM 파트가 독립을 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장로교회 정치 언약 사상의 원리에 의해서 당회의 지도를 받고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모델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됩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 이거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 이 심리적으로 많은,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사회적 거리,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든 거예요. 모든 지구촌의 예배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중앙장로교회가 이 예배 회복에 앞장선 거, 그런데 이 예배 회복에 앞장서면서 우리가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140여 년 전에 우리 조국이 민족의 주권이 꺼져가는 이 어두운 시기에 미국의 아름다운 청교도적인 교육주의 신앙 그 유산을 이어받은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조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지자 국가, 제사장 국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자녀에게 월간 목회 2021년 5월에 지소영 선교사 간증인데 딸 이슬이가 가정 예배 때 부모와 가족들에게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지하철 강남역에 이제 가면서 늘 뭐 담배꽁초 뭐 여러 가지 쓰레기 더미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담배 냄새 맡으면서 깨끗이 청소해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다시 어지러워져서 이번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글귀를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부착을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깨끗해졌어요. 수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뭐였는가? 이 딸이 그렇게 입사하기 원했던 프랑스 회사에서 입사 제안이 먼저 온 거예요. 아직은 어학 실력이 부족합니다. 어학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강남역 이 청소 미담이 이게 알려진 거예요. 이렇게 청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런 청년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2세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파더스데이 귀한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증거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놀라운 도전과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는 우리의 귀한 2세 교육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더스데이에 가장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 우리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영적 가장 되시는 우리 아버지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기억,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고 그것이 일상의 생활 습관이 되는 아이들의 가슴속에 DNA처럼 먹물처럼 새겨내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주를 향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명확한 목적을 심어내는, 그래서 신앙 유산에 아름답게 흘러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간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함께 참여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힘이 있어. 이겨내 감당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영적 가장된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이런 부모,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 습관을 남기는 부모, 그리고 명확한 인생의 목표를 남기는 이런 부모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화려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윗 같은 사람, 또 이 시대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목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간의 찬란한 과거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우리가 영적 가정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에게 맡겨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오늘 파더스데이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영적 가장된 아버지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심장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고결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서 지난 아름다웠던 50년간, 2000년간 기도 역사를 넘어서 앞으로 50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신앙 유산을 물려내므로 이 세상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과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시켜서 이 시대 하나님의 거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국 교회를, 한인 교회를 책임지는, 조국 교회를 책임지는 이런 하나님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이런 양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웠던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유산을 계승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 되기를 원하고 그런 다음 세대에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